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조례 제정을 두고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51곳은 이미 관련 조례가 마련된 상태지만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과 범죄 예방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금주구역 조례 제정 찬반 논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태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앞서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미 쉬운 곳이 없는 지자체에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네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실에 따르면 51곳에서 음주, 어떤 공적인 장소에서 음주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는 그런 조례들이 지금 통과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윤종필 의원의 발의가 이번 처음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012년에 서울시에서 그 공원 같은 이런 공적인 장소에서 음주하는 것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그런 방안들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가 있고요. 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사실은 여러 차례 입법 발의가 됐는데 그것도 계속 무산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이제 해변까지 오고 이런 공원 장소에서 이렇게 음주하고 이렇게 술 마시면서 기분 내는 것들도 금지하는 것이 일종의 행복 추구권이나 자유권을 제한하는 거다. 이러는 이와 같은 반론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법 발의가 무산됐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번 발의가 됐는데 계속해서 또 이렇게 무산이 되는 그런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일단 2012년에 예컨대 강릉에서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이제 음주하는 것 자체를 금지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머지않아 그 근처의 상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발도 컸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입법 추진들이 계속돼 왔지만 또 개정도 계속 추진해 왔지만 이런 상인들이나 또 일반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계속해서 무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음주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모습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고해서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다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은 지나친 이중 규제가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범죄 처벌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후에 처벌을 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술을 먹고 폭행이나 어떤 추행이나 이런 일을 했을 때 사실은 사후에 그것을 처벌하는 법인데 사실은 음주로 인해 그런 범죄를 하기 전에 미리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런 음주를 제한하거나 특별히 공적인 장소, 공원이나 해수욕장이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나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그런 장소에서 성인들이 지나치게 음주를 하거나 그것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공원이나 해수욕장에서 음주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것은 개인의 자유권이나 행복 추구권을 제한한다기보다는 공적인 질서와 어떤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저는 필요한 제한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음주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음주량이 많습니까? 네, 지금 조사에 따르면 그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요, 1인당 그 세계 평균 음주 섭취량이 6.2리터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12.3리터입니다. 약 2배가 더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성인의 12.7%가 알코올 중독 위험군에 속하고 있다. 이런 통계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실 이 음주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것에 따른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예산은 턱없이 모자른 상황이죠. 네. 그런 어떤 제도적인 그런 어떤 장치도 상당히 미비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이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요, 2013년 기준으로 9조가 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음주 부분들을 조금 제한하고 특별히 공적인 장소에서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저는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음주량이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 같은데요. 세계적인 추세는 금연 아닐까요? 그렇죠. 예컨대 미국 뉴욕주나 이런 서구 유럽 국가도요. 사실은 되게 자유분방해 보이지만
이런 이 음주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이나 이런 해수욕장 같은 공적인 장소에서 심지어 뭐 술을 마시는 건 물론이거니와 술을 이렇게 개봉해서 갖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별히 영국 같은 곳에서는 영장 없이도 술 취한 사람들을 이렇게 술 취해서 이렇게 난동 피우는 사람들을 바로 체포할 수 있는 그렇게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거든요. 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되게 관대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주운전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공적인 장소에서 음주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서도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사실 네. 성경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성경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들어가 보면은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보다는 그 마신 후에 영향력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이란 술의 영향력 자체가 우리의 사고나 우리 어떤 마음이나 정신들을 사실은 술에 의해서 조종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는 술 취함을 멀리하는 것, 그러니까 술을 멀리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필요하다. 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이걸 너무 율법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술을 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마라톤 선수가 가장 간단한 옷으로 몸을 가장 가볍게 하고 달리듯이 신앙의 경주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끊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참 절감하실 겁니다. 자신의 신앙 또는 타인의 신앙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일들을 우리가 삼가고 덕을 세우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